목례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어떻게 해서 주인이 되었는가, 또 주인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더 알고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배를 이렇게 몇 번 빠지게 되게 되면 적어도 3번, 4번 빠지면 일반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의 개념, 또 안식일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것처럼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유대 사람이 선민으로 선택되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 유대 사람만이 선민으로 선택되었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각기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각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계명을 1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에게 나아갔는데, 먼저 프랑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7계명을 보더니 간음하지 말라라는 마음이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아랍 사람들에게도 또 이 10계명을 이렇게 지키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10계명을 읽어보더니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막을 다니면서 도적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또 마음이 안 든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뭐이겠어요? 사유제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독일 사람들에게 또 가서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안식일에 쉬라라고 하는 이 4계명이 이 독일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안식일 쉬라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차례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이 10계명을 받아라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정말 돈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합니다. 아주 계산적이고요. 그래서 유대 사람답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받지요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10계명이 유대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이 말씀으로 쓰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사 쪽으로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안식이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죠. 먼저 보게 되면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 안식일은 왜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로 가다 보면 창세기 2장 이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면은 이 쉬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여기서 안식일에 이 대목이 나오는데 안식일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 있지만 여기서 히브리 말을 보면 샤바트라라고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치셨다, 중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샤바트라는 말을 중지했다라는 말은 바로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조의 완성된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감 또 충만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바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일곱째 날에 축복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고 바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 개념에서 이 하나님의 날 또 구별된 우리가 이 일에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위시하여 모든 피조물들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의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6일 이렇게 일하고 하루를 쉬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쉬셨으면 우리와는 이런 이 동역자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왕이신 하나님이 쉬시면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날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반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개념을 시내의 산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일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 7일에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은 여호와 맺은 언약의 표였더라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하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요 언약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안식일 제도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날이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새 언약 안에 들어가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되었고 또 새 사람이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언약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언약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축제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8절 말씀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더 좀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뭐 주인이다라고 하니까 무슨 뭐 집주인이다, 무슨 뭐 가방 주인, 뭐 자동차 주인, 이렇게 왜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은 헬라어에서는 큐리오스, 영어에서는 더 로드 이렇게 가르치고 있던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첫째 날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에 항상 이 첫째 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하시고 항상 영광을 예배를 돌렸더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이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9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이 도덕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내면서 가다가 보니까 또 마침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제자가 그냥 이렇게 가다 쓰러다가 그것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던가 봐요. 물론 이것은 잘 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보게 되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이 이삭 먹은 것은 트집을 안 잡았어요. 왜냐? 성경에서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포도밭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고픔에 관해서 이 부분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이 먹은 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며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 왜냐하면 보리를 이렇게 하면 일을 하는데 탈곡을 하는데 이게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했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배고픈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자, 우리는 이 곡식에 추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지금 트집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아와 과부 또 이 객을 항상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서 2장 16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자기 논 밭에 이 곡식이 있을 때에 그걸 다 가져오지 말고 또 대래 곡식단을 뽑아서 이렇게 놔두어라. 그래서 룻이 그것을 이렇게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이것을 우리는 설명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보게 되면 보아스를 통해서 이 하인들은 곡식을 다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다윗이 한 일,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 향단이 있고 이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 6개씩 떡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떡은 화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태우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태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보면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제도를 이 레위기 1, 2, 3, 4, 5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이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 소제, 곡식도 태우는 것이고요. 소나 양도 잡아서 다 태우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은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 성소 밖에서 태우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떡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이렇게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상징하는 제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아무나 먹지 않고 제사장만이 먹는데 다윗이 가서 그 떡을 먹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5절에 보게 되면 이 4절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도 먹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일을 하여도 범하여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가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16장 15장에도 보게 되면 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죠.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그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싸웠으면 회개하고 화해하고 나오고 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행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종교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또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자기는 대우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자란 풀 한 포기처럼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그들은 인격도 질밟아버리고 그들의 삶도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배고픈 제자들 또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유혹을 받은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뭐냐? 타락한 우리에게 반역한 우리에게 죽음이 왔지만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회복과 완성을 설명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 제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 구약의 그 많은 제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장차 이 십자가를 지러 또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구원에 합당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더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뒤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삶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마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더라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뜻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 말하고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은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 입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을 이 말씀을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죠.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워드라고 하지만 실은 로고스라는 말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워드라는 말씀을 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 초월적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서 이 주님을 모르는 이 불쌍한 이 인생들 바로 서로 긍휼을 베풀어야 됨에도 자기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좀 성경을 좀 안다 해가지고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인생들에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버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쳐가지고 권세 부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 인생들이 불쌍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인생들이 다 불쌍하다라고 얘기되는데, 요즘에도 이 N번방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라온 환경 때문에 자기의 보상 심리 또 내지는 그렇게 삐뚤어진 것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가지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이지만 11장 그 앞으로 내려가서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 안식일, 이 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오늘 또 이 안식일에 대한 제도 이 부분을 볼 때에 그것은 몽학선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예수님께 인도되어지고 율법을 좀 완성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함께 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도 안식이 깨졌는데 어떻게 안식이 되어지느냐라고 지금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안식을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더 정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게 되면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지금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는 이 안식일 제도가 없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날, 부활하시는 그 첫째 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에 완성된 것처럼 이 부활의 첫날이 바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적으로 완성된 날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이미 종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영에 관한 것, 영적으로 관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 종말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아직 육신적으로 이런 것은 이미와 아직 속에 예수님이 재림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이렇게 그 가장 비유적으로 샘플로 너희들이 양을 기르는 목자인 개념을 생각해서 양 한 마리 빠졌을 때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 부분도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의 이 법조문을 보면 우리가 미시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613조의 법 가운데 미시나라는 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조목조목 적은 것이 미신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들은 항상 이 잣대를 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것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법을 전통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양이 빠졌더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양 죽어가는 걸 놔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건졌더라라는 것을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살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13절에 보면 이에 손마른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옳으니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살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회복해서 성하였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볼 때 주일날 우리는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 없어졌고 다시금 우리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죽이는 일이 뭐고 살리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볼 때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인가 살리는 일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돌이켜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감옥. 우리는 이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감옥이 뭐겠습니까? 바로 비판의 감옥이요, 또 과거에 지향했던 그런 과거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또 나아가서 어떤 부러움의 이런 감옥에 있는 사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 이런 감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것을 변화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 제도, 또 나아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이 주님의 날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항상 살리는 이런 삶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이 있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그래서 믿음도 새롭게, 또 나아가서 사랑도 새롭게, 소망도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완성된 것은 항상 볼 때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문을 열어라.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40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늘 녹화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항상 가지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초라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감옥 속에 죽이는 역할로 말미암아 주님을 근심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불순종한 거.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도덕윤리도 죄지만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 회개를 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해달라고 성령께서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매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 앞에 의지하고 또 나아가서 항상 살려주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기보다 항상 때로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또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주여 창조주여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잘 알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